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과 일터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우리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실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저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든 것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 찬양하며 갑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하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아멘.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니.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더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하네.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3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다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랑이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말씀 전하실 구민권 목사님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세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아 돌아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로 함께 걸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주님의 마음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그 영광의 빛은 찬란하시며 언제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준비시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 저희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이 잘 들리게 해 주옵소서.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으며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저 사람 못 이긴다, 도저히 일은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는 그런 절망을 안고 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기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제 보면 많은 것들이 풍부해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고 성취감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열등감 그리고 패배감에 젖어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례를 치르고 상여를 메고 가서 하관을 하면서도 거기서 아이고 끝났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시 만날 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건 생명의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은 예가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 안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해방시킨 승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인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셔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내가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승리를 주십니까?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모든 실과, 심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그 말씀의 순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의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내 편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셔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흑암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렇게 쫙 여는, 물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시대에 가면 조금 이기다가 나중에 또 지고 뭐 이런 일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서 오랫동안 애들 지배하거든요. 지금 엘리 시대에 보면 20년 동안 지배를 하거든요. 20년 지배를 받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히 지배를 받았는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지 않았다면 우리 힘으로는 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철기 문명을 가진 나라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직 철기 문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철을 쓰는 민족하고 청동기를 쓰는 민족, 칼로 한번 탁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구리는 팍 우그라들어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게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발달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에게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울 왕 시대도 보면요, 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몽둥이 들고 꽹이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더 이길 수 없다. 고개를 못 쳐들고 20년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는데,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들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회개했겠습니까? 뭐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몬을 같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돈 신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모든 인류 역사에, 모든 하나님 역사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종교와 혼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혼합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회개운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네, 여러분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얘기 안 나오는 게 몰라서 그래 아니고 이들의 범죄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저 광야 40년 걸어오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저기까지 왔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풍속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 때 풍요를 주는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이 가나안 사람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왜?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러면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뭘 섬기는 거예요?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양 목축 잘 되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들 잘 섬기겠지만 돈도 좀 주세요. 이게 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붙잡고 있고 싶어요. 못 내려놔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눈 동그라미 떠요. 목사님 뭔 얘기합니까? 다 그리 안 삽니까? 목사님 돈 없이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이 전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굶어도 심지어 돈벼락을 맞아도 그건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더 많이 더 많이 나눠주라는 모양이네 하고 막 흩어버리면 되는 거고. 제가 얘기는 돈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외에 성공신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외에 돈신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위에 자식 공부하는 수능신도 섬기고 있고 대학신도 섬기고 있죠. 요즘에는 뭡니까? 취업신도 섬기고 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분 음성이 들립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갈등을 그렇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쪽 말도 있고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남편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쉬운데 남편 말이 계속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 옆에서 다른 학교 가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다른 말이 있거든.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왜 안 들리냐? 왜 설교가 안 들릴까요? 간단해. 그러니까 못 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의 상태가 다 그래요. 저도 얼마만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미 다원주의라는 것 자체가 혼합주의입니다. 섞여버렸습니다. 목사님들 사회도 가도 간단합니다. 교회 크면 짱땡입니다. 교회 크면 대우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그 큰 교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위 모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 중에 제일 많은 박사가 목사들이 하잖아요. 가방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주니까.
그래야 원수를 안 넣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섞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게 해결가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이 섞여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드디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옛날에 그 3.1절 만세운동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3.1절 만세운동 왜 일경이 그렇게 막았을까요? 모여가지고 데모하고 모여가지고 항일투쟁하면 이거 독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흩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지배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칼 빼들고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장하기 전에 치자.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은 저것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 저것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 하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러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거꾸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헛기 위해서 오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저들이 자기들에게 독립을 이룰까 싶어서 겁이 나서 온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전쟁이 될 때 어떻게 졌습니까? 그들은 진짜 군대와 군대가 맞서 싸워졌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고 제사장들이 죽고 그렇게 전쟁을 비참하게 졌습니다. 그게 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간 건데 그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패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도 못 쳐들고 다닙니다. 이런 겁니다. 지나다니다 블레셋 보면 20년 동안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블레셋을 저는 불러들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벌릴 때 블레셋이 중무장을 하고 오히려 아직 무장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번제로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까지 내려가서 블레셋을 추격하는, 오히려 군대를 민간인이 추격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12절 13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참 재밌는 건 이제 그 전쟁을 이기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 이 블레셋 땅이 어디냐면요, 블레셋 평지가 그 지중해 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평지 그쪽으로 블레셋이 가. 원래 블레셋이 이게 해양 민족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모리 땅은 어디냐면 그 가나안 서쪽 사람들의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중무장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노릇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시기를 자처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국의 왕이 되시면, 좀 이런 표현, 내 왕국에, 내가 지금까지 왕노릇 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시면, 그게 내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하나님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사단의 말을 듣고 오히려 사단에게 순종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왕 노릇을,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권이 내게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주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래, 엄마는 지금 뭔 소리야? 너 다른 애들 다 물어봐라. 온 동네 애들 다 잡아 물어봐라. 그래서 안 나가 있는가? 그 조선시대로 아이들이 그래서 산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왕권이 그 아이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 야, 내 법은 이거야. 너 엄마한테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예, 그 법이십니까? 예, 그 부모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진짜 쉽습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는 어떤 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장이라고 큰 소리 치고 내가 위에 있다고 누르고 밟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지켜내지를 못해. 내가 그분의 왕권 아래로 안 내려가는데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저처럼 키도 작고 그렇더라도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물론 이러겠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 남편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참 이 본문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 6장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5장에서 보면 5장에서 이 7장 사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에서 에벤에셀 시대로. 이가봇 시대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예,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 그러죠.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에벤에셀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똑같은 장소잖아요. 똑같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뭡니까? 한쪽은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제사장들이 자기 법도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자기 법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그 제사장권을 줄 텐데 그들이 그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제사장권을 뺏어버리게 됐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 돈이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 권력이어서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비참해지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많이 못 배우고 아무리 남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면 누구도 관시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가봇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에벤에셀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를 할 동안에 그들이 블레셋이 꼼짝 고개를 못 쳐듭니다. 나중에 말기에 가면 이제 또 사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 생각대로 살찐 것 그런 것들 다 남겨놓고 아각 왕 살려놓고 이것 하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를 하지 않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권을 하나님께 안 주고 마귀에게 줘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거든. 여러분 잘못되라고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핵심은 뭐냐면 복을 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나마 지금 우리 공동체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빙호 목사가 학위가 없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여기 올 때 이력서 안 쓰고 왔거든요. 이력서 안 쓰고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약속했더니 여기 이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던 송모 목사님이 내가 당신 어떻게 알고 저 공동회 사회번호 이력서 써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 한 장 손으로 딱 한 장 무슨 고등학교 졸, 무슨 대학 졸, 무슨 대학원 졸 딱 세 줄 써서
아니다. 어느 교회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딱 써서 보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 참 좀 장로들 얄미워요. 왜냐면요, 내 책상 안에다가 그동안 왔던 이력서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야, 왜 그랬는지 몰라. 아마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장로님이 사실은요, 목사님, 우리가 올 사람 많았는데 그래도 당신 모셨습니다.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이력서 보니까 저보다 못한 이력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왕권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분의 왕권 앞에 빨리 굴복하십시오. 계속 굴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왕권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가봇의 현장에서, 이가봇의 삶에서 에벤에셀로의 삶은 내가 내 왕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게 회개거든요. 회개가 뭐 그냥 울고 불고 뭐 억울해하고 그거 아닙니다. 회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돌려드려버리면 그게 회개입니다. 뭐 40일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이라 정신 번쩍 차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당선의 왕권을 내가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분의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가 생각이 안 맞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아도 나는 이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찬란하게 비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가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55살까지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60살 때도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예수 믿는다는 거 주일 되면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더 밝히 보고 더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눈꽃만하게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분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이가보스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호와 우리를 주여 이 크고 주의 이름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땅에 전능하시고 높고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기에 눈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세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난리를 띄웁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류가 위대하고 얼마나 문명이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극도의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고 그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흉내도 내지 못할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혜의 광대함이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 권세의 무한함을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심을 보는 눈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그리고 더 깊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기에 비해서 세상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또한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그 왕되심 앞에 굴복하며 그 왕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과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저는 제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와 제 딸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양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뭐 내한테 잘하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더라도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성취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7일 날 하는 우리 전국 목사 장로 부부 기도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오늘 우리 배전사님하고 둘이 갔다 왔는데, 고신 교회 기도회 날로 정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번도 그냥 그 기도회는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가서 기도회 인도하고 끝내던 기도회인데,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리고 전국 교회가 유튜브를 열어서 하는 기도회는 처음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바로 이 미스바의 이 기도, 이 에베네셀의 이 역사를 저는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 이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신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량주의, 물질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장로님들이 돌아가서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싱어들, 그리고 우리 한 콰이어들, 악기팀들 다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27일 날 있을 하나님 목사 장로 부부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고신교회 기도의 날로 정하고 목사님 장로님들과 뿐만 아니라 온 고신교회가 유튜브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스바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을 세우고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에벤에셀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날 고신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날 고신교회가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천안신대원과 모든 고신교회가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날 참 고신교회 70년 지금 70년 되는 해인데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물량주의와 물질주의로 줄주의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코로나가 여전히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교회가 살아남으로 코로나가 물러가고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되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이 이가봇이 아니라 내 삶이 에벤에셀이 되도록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